오늘 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두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스스로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이거 문제라는 거죠.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삶의 과정,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광고 말씀 하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찬양 연습하시나요? 예. 그러면 오늘 기도회는 잠깐 진행하고 바로 그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하늘 날아간 제 동생 비석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고 나서 그 묘비석이라 그러는 그거가 이제 20일 뒤에 나온다고 해서 확인하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잠깐 춘천 갔다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좀 잠깐 시간 보내고 그렇게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새벽 예배 있고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 새벽 예배를 양일하고 잠깐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그렇게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어머니 그래도 많이 회복되는 과정이긴 한데 그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또 이렇게 떠나보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잘 또 위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받은 축복 엄밀히 말해서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달려갈 길 많이 남아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로서 이렇게 저희 뒤에서 든든하게 기도에 중보해 주시는 그런 저희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디인지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은 장소, 그리고 실족했던 엘리야가 천사가 다독이시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다음 장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장소 어딜까요? 우리 장님 계속 신의 산 말씀하시는데 신의 산, 다른 말로 호렙산. 성경에는요 이 신의 산 호렙산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명칭으로 그렇게 호칭합니다. 먼저 호렙이라는 명칭은요 메마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가 광야 지역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허벌판에 광야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산도 풀이 없는, 숲이 없는 메마른 산이었거든요. 마치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이 정말 메마른 인생, 정말 갈급한 그런 인생의 모습, 이것을 이 호렙이라는 단어로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마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러 오신 장소,
그 장소가 바로 호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급한 인생, 궁핍한 인생을 만나 주신 장소라 해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그 산을 하나님께서 갈급한 정말 궁핍한 인생을 만나주신 장소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명칭하더라는 거죠.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은 시나이산, 우리 흔히 시내산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시나이란 단어는요, 숲을, 초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있는 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숲이라든지 그런 어떤 약간 초원 그런 것들이 간혹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있다라는 개념에서 사람들이 시나이, 숲을, 초원이 있는 산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자, 똑같은 산인데 메마른 산이라고 사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숲풀이 우거진 산이라고 보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장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좀 찾아볼게요. 구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지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찾아서 공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초라한 양치기였던 모세, 이제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내가 그래도 왕자였어, 난 모든 걸 갖고 있는, 난 대단한 사람이어서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초라한 그 자리 40년 동안 그렇게 낮디 낮은 자리에서 훈련받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정말 메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호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지금 형편과 맞아떨어진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모세가 숲을 가운데 역사하신, 떨기나무의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약속받은 이후에 그 산을 더 이상 호렙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요. 호렙의 단어가 싹 빠집니다. 자, 정말 궁핍한, 정말 초라한 메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후에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초라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진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산의 이름은 시내산으로 바뀝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 구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19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우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문제투성이었던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때 그 산의 이름은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갔을 이후에는요, 그 산의 이름이 시내산이 되었어요. 메마른 인생의 모습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푸른 초원 같은 인생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 자리, 이게 호렙산 시내산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투성이의 호렙산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는요, 신의 산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영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렙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와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신의 산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통로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인데요. 기도에 응답받은 이야기 혹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순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 내가 목표하고 내가 하는 게 간구한 대로 응답받으면 그게 기도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그렇게 응답받지 못하면 나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내가 기도했던 예스가 아닐 뿐이지 하나님은요 항상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예스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때때로 not yet,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조급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이거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거 안 돼,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좀 더 기다려야 돼, 지금 때가 아니야, 너 때가 이르면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채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난 예수로 그렇게 응답하실 때 있는데, 사실은 예수로 응답하실 때보다 노 혹은 not 예수로 응답하실 때가 더 많지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지 않는 걸까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뭐 10,000번의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셨다라고, 조지 뮬러의 기도가 한참 책으로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늘 응답하시면서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나의 유익, 나의 계획,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거 붙잡고 막 그렇게 어떻게든 내가 유익을 누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더 집착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안 돼, 너 그거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인내함으로 기다리렴, 때가 되면 너 응답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참 많이 못 기다려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반면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살펴볼 기도는 사울 왕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에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그 당시에 어떤 정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울 왕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건 이제 정말 큰일 난 상황이거든요. 너무나 큰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457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457페이지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응답해달라고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사울이 건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지라. 때때로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직히 노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든, 아니면 not yet 확실하게 뭔가 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묵묵부답,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할 때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돼? 막 너무 더 조바심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듣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오늘 본문처럼 침묵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조언했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해서 조언하고 계속해서 도와줬는데 끝까지, 이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뭐 강한 표현으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뭐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끝까지 이렇게 쌩까고 외면했다가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그때서야 막 도와달라고 막 손을 내밀면요, 여러분 그 사람 도와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넓으시고 더 인내하신 분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때를 놓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사울은요, 너무나 많은 순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초반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힘이 생기고 권한이 주어지니까요,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릇 활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에 더 치닫는 이런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사울이 이처럼 점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어떤 먹구름이 들여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딱 닥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급해지니까 그제서야 마지막 초의 보루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린 사울의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요, 사울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였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제단에 이런 불을 올려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자기들 멋대로 불을 붙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에피소드가 소개되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60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을 축배하라. 괜찮아요. 애들 가끔씩 저렇게 장난치더라고요.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좀 참으시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런 징계를 내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 뜰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져와서 붙이라고 명하셨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씨, 다시 말해서 번제단에서 타던 불씨, 뭘 의미하겠습니까? 번제단은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졌던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정말 제사드렸던 그 간절함을 상징하는 불씨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향단에 불을 붙이게끔 명하셨다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의 불씨를 가지고 와서 분향단의 불씨를 이어가라고, 회개의 불꽃이 기도의 불꽃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주 귀한 기준을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냥 귀찮아서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불을 붙였다가 하나님의 기준이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마음가짐이 쉽게 타협하고 쉽게 너희들이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기준 삼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레위기서 10장의 이야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한 자이고 이 불쌍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 그것이 예배의 기초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죠. 그렇다 한다면 사울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만약 사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의 그동안 잘못된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했으면 아마 결과가 달랐을 겁니다.
사울의 기도는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 정도였어요. 이것저것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필요한데 우리의 죄됨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의 잘못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하지 못했던 기도의 두 번째 사례,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구약 266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266페이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자, 4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징계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너 다시는 그 간구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40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모세. 이 모세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동안 지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지척이 앞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클리심적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에 아마도 모세는요, 앞서 얘기했던 사울의 경우와 좀 다르게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세의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삶의 모습 보면요, 자신이 잘못한 거 깨닫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단칼에 노 거절하십니다. 모세는 사실 아직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그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인수인계하고 그 후로 느보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무리바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 목말라 죽게 할 거냐고 하나님께 아우성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짜증 부리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 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가리키며 물이 나오게 하라, 명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 듣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도 성질 건드리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막 쏟아나왔겠죠. 어떤 사람은요, 막 험한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었는데 너무 목마르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렇게 정말 감정적으로 막 툭툭 내뱉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며칠 동안 너무 목마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의 상태에 집중해서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는 이 태도를 보면서 모세가 갑자기 그 감정,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2번 내리치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못 내리겠냐면서 마치 이 물을 내리는 기적의 근원이 마치 모세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명 이곳에 끝이다 라고 모세를 일선에서 뒤로 물으십니다. 어떤 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잘 순종했던 모세인데 마지막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바위 내리친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 사용하셨던 모세 한 칼에 그렇게 내치니 하나님 정말 무정하시다고, 매정하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모세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 쭉 지켜보면요, 모세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아무리 충성했어도 너 막판에 이렇게 큰 잘못 저질렀어? 너 아웃! 이런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면 저부터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전제 안에서 모세가 회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간절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신 것일까?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이 신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지금까지도 뭐라고 명치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명치합니다. 그처럼 모세는요 거의 신격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을 모세가 의도하지 않아도요, 중간에서 모세가 가로채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전철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가 잘못된 흐름으로 쓰임받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잘못된 이 과정에서 들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길을 안내하는 지도자 역할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러면 일선에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휘자가 필요한데
당연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에게 진두지휘하게끔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영적 거장이었던 대단한 그런 지도자였던 모세가 계속 남아있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실수해도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달려가요. 뭔가 의심쩍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사람들은 새로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는다고요? 모세를 찾게 돼 있어요. 왜요? 아직 은퇴를 했지만 현역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모세가 갖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많은 대형 교회가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중에서 원로 목사가 남아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요, 참 많은 그런, 쉽게 말하면 분란을 겪은 걸 제가 본 적이 많습니다. 소위 원로 목사파와 신임 담임 목사파가 이게 편이 갈라져 가지고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다못해 아버지한테 이렇게 바로 이어받은 그 뭐라 그러죠? 세습으로 세대 교체한 그런 대형 교회도요, 아직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면 그 원로 목사님 파의 힘이 더 세서 새롭게 임명받은 아들 목사님이 힘을 아직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더욱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모세를 딱 그 틀에서 빼시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모세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거 원하는데 왜 끝까지 안 했어요? 고집 부려봤자 오히려 그 기도, 그 간구, 그 고집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고집, 떼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죠? 3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냥 횟수로 3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매 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도 돼요. 하나님께 정말 이 질병, 이 육신의 가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바울의 간구, 노라고, 너 그 가시가 너에게 족하다. 그로써 인해서 네가 오히려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에는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됨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선택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요, 한번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나의 죄됨을, 나의 잘못된 시선을, 나의 잘못된 선택을 정말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하나의 방편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사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약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음을, 나에게 그것이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정말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원래 목표했던 여행 경유지는 아시아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심으로, 이 표현을요,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아마 상황적으로 뭐 배편을 막으시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요건들을 계속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나? 아마 그렇게 바울이 생각하던 차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막으셨던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해서 접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이 과정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정했던, 내가 바랬던 그 방향이 만약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노하신다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래서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기도로 구할 줄 아는, 그리고 다만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고 우리가 미처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다 치우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추구하는 떼쓰는 인생 말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가다듬으시고 나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께 아멘으로 내 삶을 맡겨드릴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깨닫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좋은 것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고백하시고요, 함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행여 들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 기도를 다시금 점검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토로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매 순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부분들 주님께서 뚫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후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선택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 더 선한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아마 중고등부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이렇게 막 장난치고 나갔잖아요. 이게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친구는 저기 문 밖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저기서 막 이러면서 장난쳐요. 어떤 친구는 여러분도 오시기 전에 저기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 구경하러 왔어요 하면서 막, 사실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막 그렇게 하는 자체가 너무 어떻게 저러지 싶을 정도로 막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만지고 막 나가요. 근데 알고 보면 나는 친구들 있으니까 그냥 호승심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는 기분 나빠하고 좀 말씀에 방해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힘들어했는데요. 오늘도 그런 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우리가 저 청소년 세대에 좀 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옆에 학원이 있잖아요. 그 또래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수요예배 때문에 오히려 저 친구들이 자기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옆에 교회 이런 마음으로 해서 더 장난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들의 영혼에 정말 필요한,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유익한 그런 예배 공동체로 인식되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영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육교회 담임 목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바라고 요청하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이 지역의 청소년 세대, 뭐 다른 어린아이들고 또 어른들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 세대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영육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시간 기도 제목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찬이도 있고 우리 수험생들 잘 또 남은 시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성교 오시면 연습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5분 정도 함께 합심을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